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과 또 성탄절로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은 아쉽게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와 달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을 이제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간수에게 이제 잡혔다가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의 사건 이후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에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가는 경로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를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은 의미나 긍정적인 그런 단어로 생각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된 교회인지,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6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옥타비우스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에게 이제 일종의 전쟁의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땅을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주어서 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 도시가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 도시에 로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줍니다.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특혜는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살지 않는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특혜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는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도시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로마는 아닌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보다도 더 로마스러운 도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또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치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일종의 특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 된 것,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점점 커져서 교만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속에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의 잘남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다른 사람과 그런 이유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고 분쟁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무나 이제 애정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우리다, 너희다. 그러니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마지막 시기에 적혀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또 마치 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참 많이 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년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부를 것을 직감한 바울이 매우 진솔하게, 또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셨던 삶의 모습이고 오셨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알려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 6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주일의 설교와 또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분으로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문에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들으면, 읽으면 정확히 그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나시는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물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물건에 본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써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본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쓰세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요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요 100에 99은 컴퓨터 본체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나 이렇게 생물에 쓰지 않고 이렇게 사물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로봇이신가? 이게 좀 안 어울리고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느 나라의 말이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합니다. 이 모르페는 신약 성경에 총 3번만 쓰여졌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6절에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7절은 형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마가복음에서 16장 12절을 보시면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인데 이 3번조차도 다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만큼 뜻이 명확하지 않음에 대한 반증입니다. 뭔가 하나 명확한 뜻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될 텐데 그렇게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체든 하나님의 모습이든 이렇게 뭔가 하나를 정해서 쓰면 좋은데 이 각각의 단어들마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모습이라고 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본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오늘 이 6절은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적었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6절과 7절에 2번 쓰여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단어를 바울은 잘 반복하지 않는데 이런 단어를 반복한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되고 본체가 형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바뀌고 뭔가 두 개가 대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되고 본체가 어떻게 형체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하지만 본체와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을 알면 의외로 좀 쉽게 의미가 풀립니다. 6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르페라고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본체나 형체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모르페라고 읽으면 7절은 종의 모르페라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페는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종의 대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 것, 하나님을 보통 성경은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이 종이 된 것, 이렇게 좀 의미를 확대시켜 보면 이것은 어떤 외형이나 또는 형상이나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읽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용 이야기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작가는 아이들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글로 썼는데 이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대부분 아이들용 소설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과 거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왕과 거지가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두 사람이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 나오잖아요. 형제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너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음에 너무 놀라서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놀이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근위병, 이제 경비를 지키고 있는 그 신하에게 평소 원래 왕자가 야단을 치면서 일이 커지게 됩니다. 거지가 와서 야단을 치니까 이게 경비병이 거지는 쫓아내버리고 그 옆에 있던 거지였던 왕자를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옷을 바꿔 입는 순간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원래 왕자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왕과 거지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군지는 아시죠? 마크 트웨인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서여의 모험 같은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용 작품을 알고 있는데 시대 풍자, 사회 풍자,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속설이라 함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다 못 찾아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이 마크 트웨인은 예수의 전기를 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전기는 이미 성경에 다 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작가인 자기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전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것에 착안해서 쓴 글이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속설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라고는 꼭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사후에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그것은 내부자로서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교회 성도였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왕자라고 하는 근본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근본까지도 변해버렸다면 그는 다시 왕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왕자인 것을 증명하자 그는 다시 왕자가 됩니다. 이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라진 옥새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거지였던 왕자는 알지 못하고 왕자였던 거지가 그 장소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왕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그 근본이 변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근본은 그대로 두신 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취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가지다, 얻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다 훨씬 더 강제적이고 또 좀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탈취하다, 빼앗다, 이렇게 가져가다, 강제로 또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또는 신분과 자격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쟁용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그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군인들이 마음껏 그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탈취하다, 빼앗다. 이전 원래라면 그런 자격이 없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신분이, 그 근본이, 그 자격이 그에게 그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봅니다. 앞서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킨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바울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단어가 또 대표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탈취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로 강제로 빼앗아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으려 하는, 탈취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일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고 억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고문과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격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근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먼저 그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탈취하려 했던 첫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 시민들, 빌립보의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보여진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자신을 높이고 남은 낮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마땅히 취할 것까지도 취하지 않고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받을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뿐이지만 취하지 않으셨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웁시다. 우리가 가집시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흙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한낱 먼지일 뿐이고 바람이 불면 사라져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모르패를 탈취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를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또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시는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굉장히 강력한 권면과 도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탈취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취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탈취하기 원하십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이나 그런 성취감들, 또 아니면 똑똑함, 이런 거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 너희가 탈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닌 예수의 겸손을 한번 탈취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겸손을 한번 취해보십시다. 예수의 겸손을 강하게 움켜 쥐어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